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에 이르는 결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 묵상이 이번 큐티 또 이런 본문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그거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결정들이 죽이는 결정이 있고 살리는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죽이는 결정도 있고 또 자신을 살리는 결정도 있고 또 남을 죽이는 결정도 있고 또 남을 살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정들이 있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이는 결정이 아니라 살리는 결정을 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결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죽음에 이르는 결정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새벽에 이 종교 지도자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합니다. 뭐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조찬 모임, 뭐 조찬 기도회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게 되는데 당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의 나라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위협이 되는 중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죽음에 넘겨졌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졌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진 자들은 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논을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을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은요 힘든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일상이나 뭐 직장이나 가정에서 힘든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가족이나 지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이려는 의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생겼다고 또 나를 힘들게 한다고 또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관계를 끊는 결정은 예수를 죽이는 결정이다. 물론 나는 그 사람과 앞으로 상종을 안 할 거야. 나는 그 사람하고 이제는 절대로 말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고 그럴 거야 라고 하면 참 편하죠. 편한데 서로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결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품어주는 모습들 또 참아주는 모습들 기다려주는 결정들 그를 위해서 저주하고 또 뒤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살리는 결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의 말씀 보시면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이나 또 지체나 또 동료나 이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끊어버리려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혹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죽이려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결정이고요. 반대로 말씀으로 사건을 통과하며 그 사람을 품고 가려는 의논을 합니까?
그런 힘든 사건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냥 그 자체로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겪은 사건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을 받고 그 해석을 통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결정이 바로 살리는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에 이르는 결정은 무엇인가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결정입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예수를 판 유다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이 유다가, 특별히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가 스스로 뉘우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책감으로, 자신에게 주는 자책감으로 예수를 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자기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 죄의 고백도 엉뚱한 대상에게 두리뭉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자책,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책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 또 후회, 자책 뭐 이런 것들인데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예수님의 12제자로서의 하나로 비참한 삶을 마감했었는데,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결정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인데, 특별히 죄를 버리고자 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미안하다는 감정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죄를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처절한 헌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끝.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하고 동시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를 범한 대상에게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또 그 제자들에게 가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했었고, 그것만 드리는 은 30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결정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도 또 그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신의 잘못을 돈으로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회개했어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고 사죄의 은총도 누리지 못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의 잘못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가고자 내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의 회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죽음에 이르는 결정은 생명에 무관심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후회와 자책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요. 그러자 유다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찾아온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이처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즐거움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또 아픈 문제가 있으면 함께 아파해 주는, 끝까지 들어줄 수 있을 때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친한 친구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암시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죽을까봐, 죽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몇 명한테 뭔가 좀 반응이 왔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래? 그럼 죽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서 무관심하게 할 때 그는 이제는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품어준다면, 아픔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 누군가가 그 문제를 안고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고 기다려준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결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종교 지도자들의 차가운 태도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회개할 마음, 원래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죄인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유다는 끝까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고백을 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살이 아닌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반대로 하면 살자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로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요 주저앉지 않고 자꾸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극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회복돼서 오늘 하루란 날도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경청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빼앗으려던 은 30이라고 하는 홍태현 자매님의 큐티인 간증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이의 사춘기는 양육의 고난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때 두 아들은 할머니와 큰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서 각각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이들에게 큰 돈이니 엄마한테 맡기거나 집에 두고 다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두 아이 모두 기분 나빠하며 제게 크게 대들었고, 이에 화가 난 저는 작은 아들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도 제게 대드니 분이 가라앉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날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가 그 일을 나누었더니 양육장님이 그건 훈육이 아니라 아이의 돈을 빼앗은 거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릴 적 돈만 생기면 금방 다 써버리는 제 모습이 떠올랐고, 아이들이랑 나랑 똑같이 행동할까봐 두려워서 그랬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며 유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든 잘못은 아이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과거에도 아이들이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아오면 저금해 주겠다고 빼앗아 생활비로 쓴 일들이 떠올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작은 아들에게 어릴 때 돈을 빼앗아 미안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 돈을 나눠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저금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에 도움이 없었다면 사춘기가 한창인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정죄와 후회로 제 마음도 많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그로 인해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는데 이번 일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훈육을 핑계로 돈을 빼앗지 않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두 아들에게 11조와 주일원금 드리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죽음에 이르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결정이 아니라 늘 생명에 이르는 결정을 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
또 가룟 유다 또 이런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죽이는 결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죽이는 결정이 아니라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